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죽었다 이거죠. 죽은 자처럼 완전 사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구절입니다. 요한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는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엎드린 전율하는 종의 모습이죠. 에스겔도 이런 그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주님의 환상을 보고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사건인 겁니다. 아마도 저도 그럴 것이고 누구라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되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전에 이런 체험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서 그때도 그들이 엎드러졌습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심 앞에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 평소 자신들이 보았던 그 주님의 겸손하심과 그런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의 현존, 내게는 생명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내 스스로 생명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릇일 뿐이고 생명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현존하는 주님의 그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숨쉬고 그분 때문에 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죽은 자처럼 마치 태양의 그 열기와 그 빛의 강도가 이제 그 대기를 통해서 지상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기를 통해서 지상에 그 강렬한 뜨거운 그 열기와 함께 빛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태양 앞에 섰다 합시다. 인간은 그 앞에서 완전 불살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 영계의 태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은 거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앞에 서 있는 나의 그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우신 주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머물게 됐을까요? 그 신성이 정말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상의 인간들에게 내려오는 것이지요. 주님의 심부름꾼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가져오는 각양은사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현존 앞에 그 신성한 영광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죽은 듯이 그분 발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나의 생명의 근원지가 그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신성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그릇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그릇이 얼마나 불순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은 항상 이기심이 가득하고 마치 그분 앞에 죽어 있는 모습이죠.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다니엘도 그 주님의 영광, 영화로움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몸은 감람석 같고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팔다리는 노새처럼 윤이 났으며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것 같은 그 장엄한 모습을 보다가 사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맥이 빠져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다. 나는 전에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의 오른손을 얹으셨다. 요한에게 얹으셨다.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이죠. 힘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분의 권능이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제 교통한 거죠. 권능이 오고 가는 거죠. 오가는 거죠. 그 신성한 손을 얹으셨을 때 여기서 동반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함께 오는 거죠. 주님의 신성 앞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분의 환상 앞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가랴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알리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했을 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 탄생을 알려줬을 때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에게 떠나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모하셨을 때 제자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두려움은 폭력 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형벌 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하신 그분의 영화로움, 신성 앞에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주님의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새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신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사랑의 음성에 의해서 두려움이 이제 가라앉혀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누구에게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을 수 있는 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런 음성은, 이런 소리는 생명 대신 그분에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경외심을 갖고 있는 자들,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